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라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길 여호와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이 애굽의 노예된 인생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우리 이것을 가질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리 삼아 주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의 인생이 정말 오직 그 예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의 그 유월절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한 주가 되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직 언약을 붙잡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모자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무능도 상관없고 여호와를 알리는 길, 유일한 길,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참된 치유의 증거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리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마저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약간 이상한 사람들 중에 바바리맨 아시죠? 남자 청년들 바바리맨 본 사람 있어요 혹시? 난 봤다. 남자는 본 적이 없어. 혹시 여자 청년들 가운데 본 사람 있어요? 현자님께 난 봤다. 없어? 안산이 좋은 데구나. 죄로 하면은 공연 음란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몸을 보여줘서 쾌감을 느끼는 약간 특이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이 공연음란죄가 합법화되어지고 있는 현장이 서울시에서는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회가 반대했다고 기독교회가 평등을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봤어요?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 다 벗고 나와서
까만색 가죽 팬티 입고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지저분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영향 안 좋으니까. 기독교만큼 차별을 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과부, 고부, 고아, 외국인, 다문화, 못 배운 자, 못 입은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근데 이상하게 이쪽 사람들이 막 그걸 엮어가더만 기독교가 마치 그걸 거부하는 것 같이.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기독교만큼 다문화, 복음화하려고 애쓰는 단체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걸 반대하는 이유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성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봐. 여러분 자녀랑 손 붙잡고 그 퀴어 축제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자녀 뭐 배울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가 평등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나쁜 사람들이지. 중요한 건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서울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난 그때 상당히 의아했어요. 서울시장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걸 하게 했겠는가? 저건 누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누가 보기에도 깨끗하지 않은 건데 왜 저걸 하게 했겠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사셨죠. 막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감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에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몇 가지 나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폭행이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는 성희롱 뭐 이런 나왔다가 성추행으로 나왔다가 엊그저께 나왔죠. 성폭행. 성추행과 성폭행은 굉장히 농도가 틀린 겁니다. 성폭행으로 하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법이고, 이것과 함께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시장님께서 자기의 신체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공연음란죄가 되는 겁니다. 했을 때 나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 거였구나. 보통 사람이 느끼기에도 저거 안 좋은 건데 저렇게 공부하시고 좀 고귀하시고 변호사 하시고 깨끗한 분이신데 약점이 있었던 거였어요. 약점이 그분에게 어떤 그런 부분이, 이 약점이 어느 순간 나에게 뭐 탁 위기가 오거나 뭔가의 기회가 오거나 뭔가의 나만의 시간이 온다거나 하면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었죠. 제주도 판사님이 많은 여자 앞에서 바바리 입고 펴졌어요. 잡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공부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공부 안 해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글쎄요. 얼마나 자기의 몸이 자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내 몸이 자신 있어가지고 사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만 내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야릇하고 이상한 뭔가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퀴어 축제 이런 게 이해가 됐구나 저분에게는, 이라는 답을 제가 가진 것이고, 그게 그분의 약점이에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얘기한 데 이유가 있어요. 렘넌트라는 말이 있죠. 그루터기 내용 보면은 다 배임당하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잘나고 잘 배우고 능력 있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 자기가 말은 안 하겠지만 또 못 느끼겠지만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거고, 이런 사람의 성적인 거고, 이 사람에게는 폭력적인 거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우울한 성향인 거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 붙잡고 역사하는지 압니까? 사단이. 겉으로 보기에는 양복 깨끗이 입고 멋있고 뭐 인권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여성 평등을 위해서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분도 피해자일 뿐이에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올라가요.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을 탁 막는 게 뭔지 압니까?
요런 게 막는 거예요. 요런 게. 요런 성향이. 어떤 사람 착하게 일 잘하다가 어떻게 술 한 번 먹고 사람 탁 쳤는데 죽었어. 그게 그 사람 망하는 거고, 이 시장님 같은 경우 한 2, 3년 됐다고 그래요. 하고 이 뭐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피의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사건이 종결될 것 같아요.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가 고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그 카톡 내용하고 자기에게 보낸 그 신체 사진하고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자살을 선택했구나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착하게 순진하게 살아오셨는데 이분이 약했던 거예요. 렘넌트 뭔지 압니까? 이때 남는 자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벌들,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들 어느 순간 하나씩 다 제껴집니다. 뭐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상 야릇한 문제, 요 상한 문제, 어쩌면 아내는 느낄 수 있지만, 어쩌면 아내도 못 느끼고 나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어쩌면 나도 모르는 걸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탁 하는 날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런 거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왜 성경에서 오직 성령 충만한 얘기하는지 압니까? 박원순은 원래 나쁘고 우리 깨끗한, 다 똑같지. 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지. 근데 여러분과 나와 차이는 뭔지 압니까? 박원순과 바울과의 차이는 뭔지 압니까?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으니 바 악을 행하노도다. 내 안 하고 싶은데 뭔가가 나만 알고 있는 이상한 게 싹 올라오는 거야. 뭔지는 얘기 안 했어요. 창피하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이것을 행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뭔가가 있어, 이 바울에게. 말하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압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뭐 설교한다고 뭐 오진 예수 해도 내 속에 이상이 있다니까요. 우리 다 있다니까. 박원순에게도 있었고 다 있다니까. 대통령, 트럼프, 문재인, 아베 다 있다니까. 어느 순간 한목에 넘어갑니다. 어느 순간. 근데 문제는 뭐냐? 박원순에게는 없고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러나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거 안에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주님이 마지막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뭐 공부 좀 많이 해봐. 정치 만나야 돼. 일 열심히 해야 돼. 공무원 시험 준비해. 왜 이 말 안 하고 성령 충만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거 하나님이 없는 문제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진짜 최고의 자리에 갔는데 대권 후보 아닙니까? 대권 후보 지금 2, 3위 서열 2, 3위예요. 2, 3년 전이면 충남지사 안희정 사건이 한참 터졌을 때입니다. 그럼 그동안 이분이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근데 마음 졸일전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준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라에서 나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의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예요. 앞으로 싹 다 자빠져. 뭐 착하고 경건하고 그럴까? 싹 자빠져. 사단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지만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마. 난 진짜 다행이야. 사단이 역사한다는 게. 나중에 싹 다 자빠집니다. 다 배임을 당하게 돼. 그렇다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근데 누가 남는지 압니까? 그런데 안 넘어가는 자가 있어. 그런데 살아남는 자가 있어. 그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자가 있어. 그걸 가지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배하면서 은혜 계속 받아야 돼.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런 거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일 수 있고, 좀 이 사람은 몸소 위계에 의해서 자기가 권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했고, 우리는 워낙 권위 부릴 데가 없으니까 못한 것 뿐이지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응답받아.
그리고 이런 문제 사회가 다 가지고 있어, 다. 지금 이 나라가 뭡니까? 지금 뭐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럼 이 뭔 말입니까? 원래 시장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워낙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켰다 이 말이에요. 사회는 지금 안 되는 문제 가운데 폭 빠져 있어. 불가능한 문제에 빠져 있어. 여러분이 약간만 은혜 받아봐. 약간만 승리해봐.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왜냐? 왕을 치유해 주라고. 왕이 지금 귀신 들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왕을 도와주라고. 이해하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그런 거 없는데요? 아, 있어요. 아직 안 발견될 것뿐이에요. 괜찮아. 나쁜 거 아니야. 싸워나가면 돼. 아까 내가 얘기한 뭐 퀴어 축제 이런 것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그쪽에 끌린다. 많이 있어요. 나는 많이 봤어요. 호주에 있다 보니까 모태동, 마오쩌둥 그의 친구 장군이 있어요. 마오쩌둥 혁명 일으킬 때 아주 한잘했나 봐. 총칼 휘둘리면서. 그 가장 친한 친구가 아마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후난 지역을 줬어요. 후난 지역을 모태동이. 이 후난 지역에 그 모태동의 손자가 살아. 나가 호주 유학할 때 같이 있었어. 게이예요, 게이. 난 몰라. 난 그 당시에도 그게 뭔지 몰랐어. 이상해.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워낙 우리 학교에서는 한 과목이 F가 3번 나면은 킥아웃입니다. 이민성에서 그 비자를 취소시켜서 킥아웃 시켜요. 얘는 그게 안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엄청난 정치 공산당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얘를 왜 호주 보냈냐? 얘가 게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킥아웃 돼가지고 고향도 못 가고 그냥 이 학교 저 학교 떠도는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 내가 이코노믹 111이라고 111 책을 얘 거를 샀어요. 자기 이거 나 쓰라고 해가지고 공부 되게 잘해. 우리 그때 공부할 때 회계학 기본 회계 1, 2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 얘는 그냥 해. 머리가 뛰어나. 근데 얘 그런 거야. 아, 글쎄요. 나 그때 알았어요. 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근데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상하니까 그냥 내보낸 거야. 호주로. 혹시 그런 성향이 나에게 있다면은 나한테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해야 돼. 딴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해야 돼. 이게 왜 평등을 누가 반대한다나. 그건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움받아야 할 문제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움받아야 할 문제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한 도움받을 문제지. 어찌 그거를 평등으로 얘기하나. 서론입니다. 그루터기 의미를 아십니까? 앞으로 배임을 당하지만 위기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위기 시대가 오냐? 싹 다 배임을 당해. 나는 공부 많이 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능력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싹 다 배임 당해. 초토화가 돼. 아마 그 배경은 영적인 문제일 겁니다. 천하 없는 왕인데 내게 위기가 와. 싹 다 자빠져. 싹 다 배임 당해. 그런데 이 위기는 불가능의 위기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감당이 안 돼. 내가 왕인데 감당이 안 돼. 그게 바로왕 아닙니까? 나 이만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오전 설교 제가 얘기했죠. 잘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미 심어놨어.
이미 우리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성공했는데 이거 수준 낮아 기독교인들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실력자 학자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씩 폭탄을 넣어 놓으셨어. 어떤 폭탄? 불가능이라고 하는 폭탄. 그 사람의 성향 따라서. 그동안은요, 그 폭탄 안고 열심히 살았어. 막 성공해야 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언제 차카닥 시계를 작동하시냐? 여러분이 세워지는 날, 그래, 차카닥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감당이 안 돼. 그땐 누가 남는다고요? 끝까지 남는 자. 이 시대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에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하나님 방법은 공무원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배임당해가지고. 여러분밖에 안 남아.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방법은 이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영적 위기, 영적 환란, 영적 고난을 못 이기고 다 넘어가게 돼. 왜 여러분에게 자꾸 오직 예수를 하는지 압니까? 왜 공부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는지 알겠어요? 이거 아니면 그냥 똑같이 싸워야 돼. 똑같이 힘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루터기의 방법. 하나님 이 땅을 싹 정리하고 딱 남겨놔. 여러분이 회사의 말단 직원인데 하나님이 사장부터 싹 정리하고 여러분 딱 남겨놔. 그럼 여러분이 사장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불가능한 약점으로. 불가능한 문제, 불가능한 질병, 불가능한 위기, 전쟁의 위기, 질병의 위기, 영적인 위기, 마음의 위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가지고 살고 있어.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가장 먼저 나를 이해해야 돼. 여러분에게는 약점 안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계절 따라서 이게 오기도 돼. 어떤 사람은 시간, 하루, 생체의 리듬 따라 오기도 돼.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 탁 생기면 오게 되어져. 하여튼 뭔가가. 이것만 오면은 나는 막 이렇게 훌륭한데 끝없는 나락으로 확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이때 되면 어떤 사람은 막 다 됐다고 하고 막 눈물 난다고 하고 어떤 사람 막 떠난다고 하고 어떤 사람 막 죽고 싶다고 하고 뭔가 하겠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막 분노, 폭력성, 막 극단성 이렇게 되기도 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렇게 어떤 경우는 나태, 게으르고 뭔가 규모가 없고 인생 그냥 하루 일어나면 그냥 하고 그냥 저녁 먹고 또 잠자고 삼짐승 비슷하게 살아가는 요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을 막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 실패케 하는 거예요. 그거 문제에서 탁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특이 성향. 이상한 성향이 나에게 있어. 난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게 만들어. 나하고 대화 못하게 만들어. 내가 은혜 받는데 지장을 줘. 많은 사람하고 원네스가 안 되게. 자꾸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난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자꾸 떠나가게 돼. 이걸 갖다가 막 사단 역사 있습니다 할 게 아니에요. 혹시 나에게는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해 잘하는 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도와주고 있는가? 나에게는 이상한 게 없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부담돼. 오해를 잘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나는 못 견뎌요. 나는 지금 웬만하면 지금 이해 잘해주고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해주고 이러면 내가 미안하고 좀 바꿔나가려고 하는데 막 살얼음판 같아. 얘기하면은 막 정신이 삐죽삐죽 서 막 머리가. 혹시 실수하면 어떻겠는가? 좋은 것 같아요? 나는요 목사님 원래
할 말은 하고 삽니다. 좋다고 생각해? 그거 좋은 것일까?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네 말 맞아. 하지만 난 너 이제 싫어. 너 거기 있으면 숨 막혀. 그런 남자랑 사는 아내, 숨쉬기 어려워요. 그런 아내랑 사는 남자는 숨쉬기 어려워요. 요런 특이한 성향이 있단 말이야. 나 원래 그래. 이럴 말할 게 아니야. 그거는 고쳐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냥 괜찮은 성향 그냥 이래. 아예 그러냐고. 아예 좀 누가 좀 쓰다. 아예 다 이해한다라고 하고.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복음 성향에서. 내가 보기 요셉이 일을 안 했을 것 같아. 상처받았어. 장군님 얘기 안 할 거야. 니모. 나 일 안 했을 것 같아.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장군님 그러시냐고. 그래, 괜찮다고. 다윗이 삐져가지고, 골리앗 안 해. 나 일 안 했다고 생각해. 봐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성향.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하고, 다윗 얼마나 순수한지 알아요? 벗겨니까 막 춤을 추고, 순수해. 이런 거 없어. 그냥 그게 편해. 그게 좋은 거야. 뭔 말인지 압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어떤 가문적인 것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돌을 갖고 사람을 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얘기 하셨죠? 내가 한번 내 청년 때인데 늦게 청년들 집에 데려다 주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우리를 희롱하는 거야. 이 새끼들 뭐 하다 왔어? 먼지거리 하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나랑 같이 내가 집에 데려다 주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26, 7살쯤 됐어요.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거야. 이 사람 막 술 취해가지고 와 이러고 있고. 일단 들어가. 한 다음에 몰래 뒤로 가서 돌을 하나 잡았어. 딱 감췄어. 싹 앞에 가서 이제 팍 친 이거지. 누가 딱 잡는 거야. 봤더니 이 집 딸하고 엄마가 나와서 아저씨 이러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 막 난리가 나서 막 도망가고. 경찰 오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차가 2대가 와가지고 나 잡는다고 난리가 나고. 내가 준이한테 무슨 말 한지 압니까? 준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돌은 드는 거 아니야. 절대 돌은 들지 마. 말로 해, 말로. 돌은 나쁜 거야. 너는 돌을 잡을 확률이 커. 집안에 이런 게 있었어. 그때 안 막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나 살인자 되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를, 머리를 치려고 들었다니까. 근데 막 그 집에서 딸하고 나와서 막 끼얹는 거 나를. 아저씨 이러지 말라고. 그래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나 잡는다고 경찰이 또 빡빡대고 있고 난 도망다니고. 공소시효 지났어요. 난 자유자야, 자유자. 괜찮아. 그냥 내가 한 얘기지만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을 잡는 거야. 무기력, 사우나가. 나는 아침 7시 전에 기상한다. 한 달에 한 번 말고, 그럼 나는 한 9시 되면은 깬다. 그냥 내려. 굉장히 안 좋은 삶이에요. 토끼가 그렇게 산다네. 아침 지금 늦게 일어나고. 안 좋은 성향이야. 무기력하고, 나태? 태만? 직장에서 일 시키면 열심히 합니까? 눈치 봐요? 시간당 얼마 나오고. 그러지 마. 사장님 다 보여.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간 선교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장님이 다 아시니까.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사우나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막 폭력적이고, 막 힘들게 하고, 우울하고, 이상한 거. 사우나가. 여러분은 랩런트예요.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아야 돼. 요런 거 하나하나가 세상을 무너지게 하고, 세상을 실패케 하고. 나는 신방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난 집안에 술병 꽉 굴려 있고,
막 행주부터 막 김치찌개 막 엉망돼 있어가지고 냄새 푹 나고 술만 팍 먹어서 막 눈 막 빨개가지고 없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대한민국에 안산에 그 정부 보호조받고 살고 있어. 난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잡기 위해서 뿔 달고 히히히 교회 가지 마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의 그런 성향, 술 먹는 성향, 무너지는 성향, 나태한 성향, 어쨌든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실패하게 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해서 실패하고, 이 사람은 요것 때문에 실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상처받아 실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문 아빠 때문에 실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했는데 안 됐다고 실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누명써 실패하게 하고, 오만때만 사람을 다 실패하게 해서 무너지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싸워나가야 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싸워나가야 돼. 내가 지금 대충 이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담기는 게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다. 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내가 실패하는 거구나. 오늘 우리 와이프를 여기 오라고 하려다가 안 했어. 왜냐니까 말을 해서는 안 듣더라고. 메시지를 하면 들을 것 같아가지고 오라고 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아유 또 뭐 남은 인생 나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안 오겠는데 난 알아요. 내가 한 번은 얘기했어. 당신 왜 인생 큰 성공 못한지 알아? 아 맞다. 한 대 맞을 뻔했어. 아주 기분. 난 알아. 그게 한 번도 안 바뀌었어. 난 알아. 근데 우리 와이프도 알아. 근데 못 바꿔. 시간을 못 맞춰. 나랑 결혼하려고 아버지 어머니 인사시키면 2시에 만나면 1시 50분에 와 할 거 아니에요. 3시 반에 왔어. 아버지 어머니 기다리시고 내 물어봤어. 왜 지금 왔냐고. 눈썹 짝재기를 못 맞췄다네. 그리는데 이거 짝재기 수평 잡는데 1시간 반 걸린 거야. 내 그때 약간 이상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아 시간의 개념이었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얘기하면 그때인데 하지만 얘기 안 하면 또 안 돼. 힘든 겁니다.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독을 품고 싸워야 돼. 독을 품고. 나 인생 무너지게 하고 나 나태하게 하고 태만하게 하고 그냥 막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냥 뭐 하는 건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빈둥빈둥대고 뭐 엄마가 일해 오면은 엄마 나 이거 좀 줘. 나 이제 핸드폰 값 내야 돼. 이렇게 살게 한다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은 그럴 신분이 아니고 그루터기 남아서 세상을 치유할 신분인데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디 가서 사단 싸울 게 없어. 나를 속이는 나의 이런 내력, 특이 성향, 약점 다 있다니까요. 아, 그럼 뭐 성공한 얘기입니까? 성공해도 있다니까 그거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나를 치유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세상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들어가야 돼.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예배 통하여. 나는 목사지만 굉장히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예요. 예배 하나면 다 된다는 목사예요. 나는 교육자를 뭐 사약했어 안 했습니까? 뭐 보고서 올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뭐 평일날 누구 만났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내가 그 말 왜 하나? 나에겐 더 큰 힘이 있는데 난 주일날 11시에 모든 걸 다 쏟아. 하나님 내 주일날 11시에 오직 예수만 할 테니까. 그래서 한번 나중에 조사해봐요. 내가 아까 11시에 예수의 단어를 몇 번 얘기했는지. 난 기본적으로 한 100번은 나와야 속이 풀려. 소화가 잘 돼. 나는 그 정도 확신이 있어요. 예배. 성도의 예배. 하나님이 주신 예배. 우리 치유팀 뭐 한답니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대충 예배하지 말고 그냥 눈 딱 이런 거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때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들어가야 돼. 그 확신 아니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왜 이런 힘든 건 가운데 있고 내가 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있었는가? 내가 왜 지금 이런 회사에 있지? 왜 우리 부모님 이러지? 이게 안 하면 원망만 쌓여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전도의 큰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게 했는지 알 것 같아. 나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알 것 같아. 나는 내가 왜 그런 힘든 거, 이런 상황 난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어느 순간 이해가 됐어요. 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난 이게 와닿았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 지금 과거 어려운 거, 상처된 거, 힘든 거, 너무 어려웠던 거 이해되는 분 있어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로 여러분이 그게 돼야 돼. 그게. 아, 이게 하나님이 내가 어쩌다가 막 재수없게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만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야, 놀랍네. 어쩜 요런 가정을 날 주시고 어쩜 나에게 요런 문제가 있게 하셔서 요런 걸 경험하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울 얘기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날 과거가 감사가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넣어서도 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청년 때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요. 나라 원망, 대통령 원망, 정치인들 원망, 부모 원망, 사회 원망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사회 분노가 차 있고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 자를 막 불지르고 죽이고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두들겨 패고 이유도 없어. 막 차로 막 치고 막 밀로 나가고 막 폭탄 막 터치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거야. 여러분과 나마저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몰라 그렇죠. 우리 집이요. 모르긴 뭘 몰라. 요셉보단 나을 거 아니야. 다니엘보단 나을 거 아니야. 적어도 사자굴에는 안 보내잖아 우린.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야 나는 내 인생은 나의 삶은 어떤 답이 나냐. 나중에 거울을 딱 보는데 어쩜 그렇게 잘생겼는지 어쩜 그렇게 예쁜지 어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만드시고 인도하셨는지 내 죄를 볼 때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셨는지 요렇게 보여줘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마음에 담아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처의 이유, 특히 내게 안 좋은 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내가 이상한 경험 했다.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아팠었고 큰 경험이죠. 그때 나는 알았어요. 예수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됐어. 난 유학 가서 공부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딱 이거였어. 나 대학교 갈 때까지 여자하고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두려웠어.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앞에가 밝은 도시가 있으면 거기 못 가겠더라고. 뒤에가 어두운 산인데 갈 수 있겠더라고. 이상한 거죠. 내 소원은 배 타고 바다 끝까지 나가는 거야. 그리고 안 보여지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거죠.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놀랄 거야.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래 됐는지. 선생님이 묻길래 너는 기훈아 뭐 하면 좋냐. 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산들로 뛰는 게 좋다고 그랬어. 했더니 생물학과 딱 쓰더라고. 어느 날 내가 복음 이해하고 이해했어요.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호주 갔다 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 교회 하나님이 호주 오세아니아 복음화라고 지금 예전 교회는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15명, 6명 됩니다. 단일교로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겠죠. 난 이해 다 됐어요. 이런 이유여서 내가 이렇게 됐었구나. 알겠어요. 나는
초, 중, 고등학교 통틀어서 공부를 딱 한 달 해봤어. 딱 한 달. 안 하면 또 이렇게 패닉화했어. 그게 6학년 때 영어 책을 하나 다 외운 거였어요. 아버지가 뭔 말을 모르는지 영어 전과를 사서 읽으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읽으니까 다 외웠어. 나중에 보니까 나 이거 가지고 호주 대학교 시험 볼 때 IELTS 인증시험인데 그냥 가서 한 달 만에 인증시험 봤는데 대학교 입학할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공부한 게 크더라고. 이 모든 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셔서 예수만 말하라고 하고 나같이 많은 어려운 거, 나태한 거, 무기력, 약점, 상처가 된 사람 많으니까 도와주라고 한 거구나 라고 이야기되었어요. 난 지금도 내 인생이 참 기쁘고 좋아요.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이 기대가 돼. 나 기대가 돼. 어느 날 핸드폰 문자 올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장기훈 씨, 문재인입니다. 꼭 와주십시오. 이럴 것 같아. 나 어느 순간 가서 대통령도 돕고 싶고 뭐 트럼프입니다. 웰컴 투 아메리카 해가지고 올 것 같아. 나 도와줄 거예요. 대통령도 도와주고 난 그럴 것 같아. 나는 기대가 돼. 이 교회 후손들이 앞으로 얼만큼 뻗어나가서 세계를 복음하고 움직일지. 나는 그런 인간 아니었다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었다니까. 약간 은혜 받고 약간 치유받고 나중에 얘기해. 약간 공부했어요. 진짜 약간이 아니지. 진짜 독을 품고 했어. 내 인생 바꾸려고. 미친 듯이 했어. 바뀌지도만 그게. 빨리 나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나를 발견해야 돼. 첫째, 장점. 나에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나에게 좋은 것도 있어.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이 좋은 거는 어떤 거냐니까 내가 밤새껏 해도 안 질려 하고 남은 10시간 준비했는데 나는 30분 준비해도 남보다 잘하는 게 있어. 이런 게 있거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설교하는 게 참 좋다. 성경 읽는 게 참 편하다 하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해. 그런 사람은 드문 건데 예전 교회 3대 목사가 될 가망성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잘하는 뭐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뭔가 잘한다니까. 그거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니까. 예를 들게요. 다윗 장점이 뭐죠? 없어. 기타 치고 돌 던지고 노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타 칠 수 있게 해줘. 사울왕 미쳐가지고 기타 치게 해주고 돌 던져서 무슨 왕이 되냐? 그럼 하나님도 왕 또 전쟁 내. 알겠죠? 여러분에게 장점 뭔지 말란 말이에요. 요셉? 자고 꿈꾸고 꿈 해몽하고. 그럼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 꿈꾸게 하고 바로왕 꿈꾸게 하고 다 꿈꾸게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꼭 공무원 뭐 대학 수능 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장점 잘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올 기회를 한번 봐봐. 여러분에게 올 기회 있다니까. 이건 여러분이 어쩌면 가문 배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통닭집을 하시는데 이만큼 해놨다? 그거 기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10년, 20년 걸려. 이거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가지고 나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물론 나에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기회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준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우리 집안에 찬양하는 가문은 그걸 감당해. 우리 집안에 식사 감당하는 집안은 그걸 감당해. 희한하죠? 우리 교회 설교하는 가문은 또 그걸 해나가. 이상하죠? 왠지 압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걸 잘 보란 말이야. 이런 거를 잘. 나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난 뭘 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남들은 되게 못해. 나 우리 두 형님이 공대 나와서 공대. 내가 군대 갔다 왔더니 전구를 못 가르고 있더라, 형들이. 내가 그래서 형, 공대에서는 전구 끼는 거 안 가르쳐줘? 했더니 안 가르쳐준대, 그런 건. 나는 근데 신학했지만 이런 걸 잘 고쳤어요. 막 시계 같은 거 잘 고치고.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그런 취미가 있어. 핸드폰 고장난 것만 막 사. 다 고쳐. 되팔아. 재창조 역사. 선물도 주고. 내가 갤럭시 S4만 13개 샀어요. 그냥 막 선물도 주고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난 그게 너무 재미있어, 그런 게. 그래서 내 공대를 가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불러오셔서 교회 전구 잘 가게 하셨어요, 나를. 자, 하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승리 경험을
가졌는가 봐요. 요 승리 경험의 내용은 한 분야를 내가 끝까지 해가지고 딱 성공한 걸 해봤냐는 거예요. 유 목사님 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이제 비서진들이 이제 보고를 해. 이름 누구, 몇 년생, 뭐 하고, 어디서 뭐 하고. 유 목사님 첫 마디 그거였어요. 장년사 엘리트다. 나 솔직히 웃었어. 엘리트 다 죽었다. 내 남은 자다 다 죽고 엘리트. 근데 뭘 얘기하냐니까 장년사가 그 호주에서 공부하고 영주권 받고 이런 거 이루고 한 거 쉽지 않은 거였어. 그거 끝까지 한번 해봤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성공할 거야. 장년사, 근데 지금은 총신 와야 되겠다.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총신을 가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느끼기에도 한 분야 성공한 사람은 성공시켜. 목사님 저는 뭐 중고등부 전문 사역자입니다. 나는 그걸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이 태영을 하든지 교고를 맡든지 어떤 사역하든지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거든지 성공을 시켜.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어떤 거든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요걸 잘 봐요. 나 이런 경험이 있는가? 자, 결론 얘기할게요. 이따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포럼 좀 많이 해봐요. 친구들하고. 여러분 성공 스케줄을, 인생 성공 스케줄 딱 잡아. 우리 비전팀 아이들 하려고 하는 건데, 첫째,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대의 언약, 세계복음화. 세 번째, 나의 이면 계약. 잡아. 이면 계약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딱 잡아요. 자, 지금부터요. 그리고 예측해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루어 가겠다.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메시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를 설정해. 딱 설정해. 나는 앞으로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한다. 딱 설정해. 웬만하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냐? 여러분이 그동안 예배도 하고 은혜 받고 하면서 딱 나와. 그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 뭐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있어. 그 다음에 중간 목표를 세워요. 뭔 말이냐? 이것을 위해서 3년 뒤에 나는 이런 모습 가야 돼. 5년 뒤에는 이런 모습 되어질 거야. 라고 딱 세워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전 2025, 그 다음, 적어도 2025년까지는 여러분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왜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압니까? 너무 정확하게 잘 해가고 있어요. 그냥 뭐 눈 뜨면 하고 아침 먹고 또 하고 막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 뉴스 보고 자야지. 아이고. 그거 어떻게 인생 살아요, 그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루 스케줄을 만들어. 알겠죠? 나 호주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요.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잠자는 것까지 쭉 타임라인을 그렸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 집어넣고 공부할 거, 뭐 이 책 어디 뭐 누구 만나고 뭐 하고 내가 혼자 밥도 다 해 먹어야 돼. 장도 다 봐야 돼. 그거 얼마나 힘 있는 건지 압니까? 네, 알았어. 2년 딱 했는데 하나님 나를 굉장히 견고하게 해놓더만, 세상적으로. 알겠죠? 하루 스케줄 정하는데 시작은 기상부터예요. 이게 인생 개혁의 시작이야. 눈 떴는데 11시 반이면 어떻게 사나, 그게. 하루가 짧아서, 아쉬워서 어떻게 살아, 그거. 기상부터 취침까지 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전공 분야, 요 목표를 나가기 위한 학과, 내용, 전공에 대한 거를 다 요약해서 시간별로 딱 해. 여기에는 기도하는 시간도 넣고 메시지 묵상하는 시간도 꼭 나요. 여기에는 운동 스케줄도 꼭 넣고 나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킬 수 있는 독서도 넣어요. 나는 2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10km를 뛰어서 10km
마라톤 뛰는 게 42.195km인데 10km예요. 10km면 이 뒤에 운동장 크게 37바퀴 뛰어야 돼. 처음에는 3바퀴 뛰고 못 뛰겠더만. 막 5바퀴 뛰면 막 허파가 튀어나올 것 같아, 입으로. 근데 난 알았어요. 난 앞으로 좋은 목사 돼야 되고, 건강한 목사 돼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 줘야 되고, 왕 앞에 서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뛰었어. 몸은 건강해지더만. 지금은 10km 뛰는데 한 51, 2분이면 뛰어요. 안 쉬고 뛰는 거야, 안 쉬고.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 여보, 딴 놈하고 사는 것 같아. 내가 네 좋으라고 뛴 줄 알아? 내 하나님 영광이 뛴 거야. 몸무게 한 17kg 빠졌어요. 나는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돼. 나는 대충 살 수가 없어. 할 게 많아. 나는 꼭 왕을 바꾸고 시대를 움직이고 예전 교회 비전팀하고 치유팀하고 선교팀을 움직여야 되겠어. 난 그래서 멋있고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예전 교회에 온 주의 청년들입니다.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이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에겐 가망이 있어. 여러분은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싸워나가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죠? 독을 품어, 독을. 내 운동을 같이 해보는데 많은 성도님들만 와요. 막 와서 나이키 쫙 빼고 선글라스 딱 끼고 목사님 같이 해요. 이틀 뒤에 안 나와. 이틀 뒤에. 아직까지 안 나와. 이거 나눠주지 이거. 이 동네에 상당히 많이 뛰는데 이 동네에서만큼은 나 이길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가끔 젊은 사람들이 붙어. 날 못 이겨. 언제 한번 시합할까? 우리 저질 체력 청년부하고 나하고 한번 10km 뛰어볼까? 여러분은 10명부터 나 혼자 할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 남자를 빼고 여자를 해가지고. 나는 보고만 하니까 내 목표가 생겼어요. 나는 대충 목회하고 싶지 않아. 난 대충 인생 보내다가 나중에 연금 받고 사탕 넣고 다니면 이렇게 싶지 않아. 난 인생 마지막 진짜 멋있게 살고 싶어. 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약점이 있고 이상한 게 성향이 있어. 이상한 배경이 있어. 괜찮아. 싸워나가면 돼. 예배에서 응답받아요. 장점을 잘 살려봐. 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 아이고 이번 주는 그냥 다 갔네. 다 가긴 뭐가 다 가.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 내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공부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하루가 얼마나 긴지 압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서 해야 할 거 성경도 읽어야 되지, 메시지 봐야 되지, 영어 공부도 해야 되지, 뉴스도 들어야 되지, 독서도 해야 되지, 영상도 작업도 해야 되는 거지. 그 얼마나 많은 자를 목사 이거 없으면요 일어나서 또 잠자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벌벌이 없는 목사 돼.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인생 개혁되는 시간표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